하나님의 열심 12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앞서 우리는 성경의 위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의 정황은 저마다 달랐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간 설교에서 욥은 인내 화신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몇 곱절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인내로 얻은 곱절의 축복일 뿐이라면 이는 자기 개별서가 주는 교훈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이 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애에 어떤 열심을 쏟으셨는지 그 열심을 다해 빚어가신 욥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을 따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걸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이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성품과 행적을 소개한 다음 갑자기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없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욥의 신앙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신앙은 아닐 거라고 헐뜯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많이 받아 그런 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욥의 모든 소유를 쳐보자고 사탄은 제안하고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증명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내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간을 받고 물러간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마저 다 빼앗기는 일을 겪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재난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이르되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욥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욥을 위인이라고 마음껏 칭송해도 좋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입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 설교는 딱 이거예요. 욥기 1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 욥기 마지막 42장 공부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욥은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욥처럼 잘 인내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말씀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내린 우리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박유선 목사님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욥은 벌써 1장 말미에서 우리 기대대로 아니 그 기대 이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그 뒤에 41장이나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욥기의 전개는 우리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둘이 영화가 끝날 즈음 결혼해야 해피엔딩이지. 영화 첫머리에 이들의 결혼 장면부터 나온다면 뒤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장면이 처음부터 등장하면 그 다음은 좀 수상쩍습니다. 욥기는 1장에서 벌써 욥의 훌륭한 면모를 드러내 버렸으니 뒤에 힘상하지 않는 사건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욥기 2장에 가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키는 욥을 살펴보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자 사탄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 욥의 뼈와 살을 찌시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악창이 퍼져 욥은 참으로 괴로운 지경에 처합니다.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부자였는데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가 10명인데 자녀 10명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욥의 건강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크게 아픈 그러한 상태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는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입술로 결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딱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욥기 2장에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욥기 이제 3장부터는 사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시험하셔요. 어떻게 시험하시냐? 그동안 욥이 믿고 신뢰했던 욥의 새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새 친구들과 욥이 서로 변론하고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온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아내가 도망갔잖아요. 이 큰 환난을 당할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욥, 너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제는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욥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쳐요. 그런데 그 불평이 불신앙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욥이 처한 상황을 듣고 새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욥기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11절부터 봅시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의 비참한 처지를 목도한 세 친구는 여러 날 동안 할 말을 잃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욥이 비로소 입을 엽니다. 욥의 말의 시작으로 욥의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데 대개 우리는 이 논쟁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때로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 친구가 충고하는 구절들만 따로 떼어 금과 옥조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덮어놓고 욥을 신앙의 위인으로 추켜 세우려고 하는데 욥의 말은 얼른 수긍 안 가는 대목도 종종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따라가 보면 욥이 잘한 대목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이 잘한 일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앞서 본 1장에 있는 고백 정도입니다. 다른 곳 어디에도 욥이 잘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남다르게 인내한 적도 없고 담대하게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욥기 전체에 걸쳐 욥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욥의 항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는 이거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주신다. 욥이 알고 있는 신앙도 그거고 욥의 세 친구도 알고 있는 신앙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적이 크게 없는데,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이 법칙으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 잘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저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건방지게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알고 있듯이 잘한 자에겐 복 주시고 못한 자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가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은 결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린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되심, 그분의 선하심,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절대로 인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고난 받는 것은 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욥도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욥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거나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그냥 사산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까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박여성 목사님은 신앙이 없는 원망이 아니라 비명이라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게 1차적인 율법의 내용이고 평면적인 신앙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면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신앙의 내용, 인생의 내용은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욥의 항변을 듣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이런 일이 닥친 것을 보면 너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 이들의 지적은 인과응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지적에도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게 잘못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또다시 욥을 신뢰합니다. 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너가 하는 대답만 보아도 너는 벌써 틀렸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세 친구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1차원적일 때가 많아요. 박영선 목사님 표현으로 보자면 1층 신앙이 1층. 건물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데 우리는 1층에만 머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저차원적인 너무 단순한 신앙을 그 이상의 신앙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셔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신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단 말인가? 이는 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좇고 있으니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경우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시련과 환난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면 주로 전자의 경우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신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다만 징징대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하는 데에 다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대가로 받게 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지 않고 로마군에게 붙잡혀가는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가 가는 도시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이 고난의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닥칠 결박과 환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신 고난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겪을 고난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제 멋대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이해를 욥기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욥기의 논쟁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계속 너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냐라고 지적하고 욥은 내가 잘못하고 이런 재앙을 만났다면 이해할 수 있으려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겪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항변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 아직 욥도 세 친구만큼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인과응보의 신앙,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고 구원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섭리가 무엇인가? 새 친구들은 그 고난이, 이 재앙이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욥 역시도 재앙 당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상의 일을 당하니까 욥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욥이 계속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욥과 새 친구 사이의 논쟁은 거듭되고 욥의 변론에 지친 새 친구는 그에게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의 정당함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욥과 새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정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새 친구보다 더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의 항변에 답하시는 장면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지만 욥이 줄곧 제기해 온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느냐?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땅의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으며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의 답변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너가 우박 창고를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너는 별들을 철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가 하늘의 질서를 아느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전부 이런 말씀만 하실 뿐 정작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욥기에서 가장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새 친구의 지적과 달리 욥은 정당하지만 그래도 욥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욥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 앞장 1장에서 있었던 재앙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욥의 온몸이 악창이 난 것, 여기까지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있었던 시험들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행하신 시험이에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욥에 대한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다시 모여서 욥에게 와서 욥과 일주일 동안 함께 울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를 갖고 막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때 욥도 자기도 인간이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의 답답함을. 그런데 친구들은 그 하소연하는 답답함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정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정답이 지금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인간부의 신앙을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의도하신 것이 그거예요. 바로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욥을 이끌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의로운 욥.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욥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까지로 욥을 인도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욥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도 욥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 없이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고 형통을 경험해서 권능을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건 결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건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에까지는 성공이나 기적이나 그러한 체험이 그 자리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철이 가장 많이 든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바람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그 철든 자녀로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